수면 아침에 놀라웠더라.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알자 23번째 영원한 생수 예수님, 영원한 생수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지금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대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나가고 국호를 가져간 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배신감,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해서 혼합 족속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도 우리와 같지 않다 해서 구문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상관없이 우주의 하나님, 우주적인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여인을 만나 전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인 보고 야 내게 생수녀 내게 물을 좀 타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보고 여기는 그릇도 마땅치 않고 이것저것 이유를 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 보고 여인아 내가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그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 물을 내가 네게 주면 그 물을 먹고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 듣고 여인이 주여 그러면 네게 그 생수를 주세요. 그리고 이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남편 얘기입니다. 이때 이 남편이 이 여인에게는 5명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여인이 이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생수가 이 여인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생수, 그러면 생수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물이 영원토록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샘물이 된다, 생수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원어는 바로 좌우,
좌우라고 하는 말인데 벌써 70인역에는 신약 성경에 500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좌우의 뜻은 바로 뭐냐? 하야라는 그 접속사와 더불어서 살다, 생명을 가지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살게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영원히 산다. 산다 그 말은 과거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은 현재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하는 의미고요. 영원히 살다 그 말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 죽음 2편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고 과거의 죽음의 문제가 끊어져서 살게 되고 현재 우리의 삶에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건 살아있는 역으로 살아있다. 좌우는 살아있다. 산 것들. 창세기 1장 20절이죠. 또 네 번째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좌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좌우.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병에서 회복되거나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좌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세, 일곱 번째, 내세의 영광 중에 살아나가는 것도 좌우.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생명의 행위로 사는 게 바로 좌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얻게 되면 이런 살게 되고 과거의 사망의 문제가 절단나, 사망의 문제가 끊어지고 생명으로 이어지고, 또 좌우 하나님의 이 생명수를 가지게 되면 현재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행실을 가지게 되고, 좌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 보혈 충만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인생들은 지금 너무너무 갈급해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 중에 가장 귀하게 보는 걸 물질로 봅니다. 지금 이제 정치판에 보면 그저 TV 뉴스를 보면 아주 완전히 그 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해내는데요. 여러분은 그 국회의원 되는 게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 50억 그거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참 그 영광스러운 직분도 놓치고, 그리고 거기에 불법이 드러나면 이제는 50억을 뺏길 뿐만이 아니라 감옥살이도 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세상에서도 그냥 갈급해 있단 말이에요. 돈을 50억을 주면 그 다음에 100억이 생각이 안 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 생활비를 쓴다고 칩시다. 1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 6억. 우리 10년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 더 많이 이게 갈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인생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들의 이 허영심을 없애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벽에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이 페인트를 지우려면 아무리 물총을 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주 막 신나를 갖다 들어 부어버리면 그냥 다 벗겨지듯이 우리 마음의 죄, 영혼의 죄, 이것을 씻어내는 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물질로도 금으로도 은으로도 안 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죄 없이 죽으신 예수의 피로만이 그 죄가 씻어지고 저주가 씻어지는 거죠. 인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것입니다. 낮에는 물 길러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열대 지방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가서 물을 길러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시간에 가서 물을 길렀다. 그래서 어느 주경 신학자들 얘기 들으면 이 여인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남편 5을 바꿨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족들과 혼합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신앙적으로 풀어보는 것보다는 인생 그대로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남자하고 살기는 상당히 인생의 갈증이에요.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해석보기는 첫 번째는 돈 남편이요, 그 다음에는 권력의 남편이요, 그 다음에는 인격의 남편이요 해가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남편을 5을 갈아치우고 했어도 인생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생수에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서 이 인생의 갈급함, 갈증, 인생의 부끄러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셨죠. 풍랑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죠. 귀신도 말씀으로 쫓으셨죠. 병든 자도 손을 대서 고치실 때도 있지만 죽었던 나사로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부끄러움이 씻어지고 과거가 씻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생겨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회로 뛰어나가, 시내로 뛰어나가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나의 행한 것을 다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수에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이미 얻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확실하게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끄떡끄떡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가 씻어지고 저주가 씻어지고 두려움이 씻어지고 수치가, 인간 수치가 씻어지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좌우에 대해서 육체적인 삶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는 것, 좌우. 두 번째, 살아있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것도 좌우. 또 세 번째, 살아있다, 살 소망, 일생 동안 살 소망이다. 히브리서 2장 15절, 좌우. 살아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좌우. 다섯 번째, 죽었다 다시 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좌우. 생수가 주어졌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좌우라는 말씀이 적용됐습니다. 7번째, 병든 자가 회복된다. 병든 자 고침받는다. 이게 바로 좌우.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회복이 되고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이 된다. 마지막으로 근심이 물러가는 거, 이거 보고 생명력 있는 좌우,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급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사단 마귀에게 이미 매료돼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따먹고 남편까지 주어서 이 갈급함,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급해서 그 무엇을 줘도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요, 죽어가는 인생이요,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삶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보면 이 갈급한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끼리 동성연애한다는 것.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에 무슨 동성애하는 사람들 무슨 쇼를 하고 무슨 문화재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부끄러운 갈급한 인생들입니다. 방황하는 인생들, 방황유리하는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녀를 묶어서 가정을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도 동성애, 남자들도 동성애,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면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밀려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계속 애찬의 암촌으로 터고 자기 몸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방황하는 인생들, 갈급한 인생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마지막 또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난 죄.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따라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조상을 따라가고, 우리는 조상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본 형상을 따라가서 본 형상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뱀에게 잡혀있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인간의 만족이 다가오고 인생의 회복이 되고 인생의 능력이 되고 인생의 꿈이 나타나고 인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정한 생수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바로 예수의 피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음료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피입니다. 양의 피를 보고서도 재앙이 떠나갔어요.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마귀가 갖다 주는 인생의 갈증도 완전히 이기는 참된 음료가 된다.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다. 피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단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게 바로 진정한 생수가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는 또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마음이 막 허황되고 마음에 갈증이 생기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을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환난에서 은혜로 또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간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즉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는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바로 생수,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나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갈증을 세상에서 풀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노력으로 풀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그 은혜와 성령 충만 그 보혈의 피로 충만해져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우물가의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회피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없는 베라데 물을 길러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수치가 벗어지고 저주가 벗어지고 갈증이 인생 갈증이 완전히 벗어져서 전도자로 거듭나 버렸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네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고 한순간에 이 남편을 5이나 가로치웠던 이 여인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전도자가 됐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만난 겁쟁이 베드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겁쟁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막 가다보다 막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인데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나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서 완전히 해소시켜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점 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는 이 능력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겁쟁이 베드로가 수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고 난 다음에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보면
이 생수를 만나신 율법자 바울,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율법주의자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는데 그 현장 감독을 했습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때 외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자, 딱딱한 율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이 율법자가 생수에 그런 듯이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핍박과 박두와 고통이 와도 예수의 생명의 증인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면서도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 지금 서로 대통령 해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막 이쪽 저쪽에서 저 내가 원하는 사람 막 대통령을 밀어가지고 거기서 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몸부림들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치. 누군가는 한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인생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생수에 그런 되시는 예수님만이, 생수에 그런 되시는 성령 충만, 이것만이 인생들을 만족하게 살고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종이 되겠다. 인생에 갈증 없이 만족한 삶을 살겠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끝까지 생수에 그는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생수에 그는 되시는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진정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갈급한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생수, 예수님의 생수,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